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역대기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다고 역대기는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역대기는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11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주로 유다 민족이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은 12지파 이스라엘이죠. 진정한 회복은 이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그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조, 특별히 다윗 왕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이상적인 왕국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별히 전반부는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윗 왕의 긍정적 역할들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느냐?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죠.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본래의 지명은 여부수였습니다. 여부수 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후에도 여부수 주민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그 땅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큰 활약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잘 되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또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위기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왕위에 오르고 굳건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바탕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힘차게 잘 해 나가려면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여기 보면 다윗을 힘껏 도왔습니다. 한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를 힘껏 도와 그 나라를 세우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제대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를 돕는 신실한 용사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점점 강성한 나라로 설 수 있었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야소보암이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사용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15절 이하에도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첫째 3명이 누굽니까? 매일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라는 인물이죠. 이처럼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 용사들, 그보다는 그 활약이나 그 성과가 못 미치지만 여전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용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브나야라는 용감한 사람이 나오죠. 모압 아리에르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다. 2m가 넘는다는 겁니다. 골리앗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골리앗의 버금가는 그런 거인과 싸워서 이긴 용사가 바로 브나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시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더 강성해지려면 이런 용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특별히 다윗처럼 주변의 나라들의 늘 위협과 공격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한 용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때는 산에 숨어서 굴을 파고 지내야 할 정도였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다윗 왕 시대는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윗이 완전히 제압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 시대만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한 힘을 가진 때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윗에게 이 탁월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계속 27절 이하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다윗의 군사 중 큰 용사의 명단은 이름이나 출신지나 혈족 외에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포함되어 있는데 39절에 암몬 사람 셀렉, 41절에 헷사람 우리야, 46절에 모압 사람 이드마입니다. 이렇게
여러 출신지 또 여러 혈족의 사람들이고 심지어 타 민족 출신도 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강한 나라로 다윗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또 질서를 따라서 협력하고 또 충성을 다함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대통령이 있고 또 장관이 있고 또 차관이 있고 대통령 직속에는 뭐 비서관들과 수석들이 있어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다윗 왕 시대에도 이런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또 많은 영적인 용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많은 용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만 믿고 나아간다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귀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